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제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대해서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수치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너와 당신과 당신의 온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감히 선왕의 여자를 건드리다니요.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질서를 위반하는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극상을 하고서도 지금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왕인 이스보셋에게 대하여 윽박지르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나서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투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항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아브넬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보다도 힘이 더 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인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또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요령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잘 얻고 그리고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도 잘 오르고 이익도 잘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직하고 정의롭고 온전하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지금 다윗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려고 합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 아브넬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밖에 없는데 북왕국에는 지금 11개나 되는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있는 이 다윗의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 훨씬 부강한 나라입니다. 싸우면 북왕국이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겠다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극복하고 자기의 권력을 장악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넬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나라, 이스보셋의 나라, 아브넬의 나라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넬이 또다시 지혜롭게 요령 있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들어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지혜롭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대세를 이렇게 잘 따르는 이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사헬을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렇게 싸울 때에 아사헬이 쫓아오는 것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오니까 한 칼에 창 끝도 아니고 창 뒤쪽으로 그냥 한번 찔러가지고 그 다름질이 사슴과 같이 빠른 걸음이 빠른 그 아사헬을 그야말로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추세가 바뀌니까 재빨리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남유다로 투항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는 다윗에게 조건을 내걸겠죠. 나의 위치와 나의 권한을 지켜달라. 나의 특권을 지켜달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이 나를 보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처음으로 결혼했던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틈을 타서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는데 이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지금 딴 남자에게 시집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지금 합법적인 상태로 결혼한 것이 아니죠. 부당한 이혼하지도 않은 여자와 지금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발디엘은 지금 미갈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잡아갈 때에 끝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울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로맨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발디엘이 미갈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불륜 관계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무효가 되고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지라도 이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아플지라도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고 자기 과시도 되기도 했습니다. 양반이라고 하면 누구나 첩이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혼할 것을, 첩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갈라설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첩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도 받지 못했고 어떤 직분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축첩하는 것, 첩을 두는 것을 법적으로도 불법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첩을 두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이런 그 문화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첩을 두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첩을 두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눈물이 나는 상황이고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죄악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임이 지금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결혼이고 잘못된 결혼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가를 빼앗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라도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아내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아브넬이 얼마나 북왕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왕이 아닌데, 왕이 아니면서 나라를 들어서 바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월권이기도 하지만 과연 정말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를 다윗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된 정보들을 접하고 수많은 거짓된 사기꾼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말들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다 사기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있는 미갈, 굳이 회복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지금 아브넬이 나라를 들어서 자기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정상적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형식적인 결혼 관계였던 미갈을 끝까지 회복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봐서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아브넬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왕을 잡고 왕을 자기의 수중에 둠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장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온 지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이스보셋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나라를 갈라놓은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아마 숱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다윗의 집안이 강해지고 유다 왕국이 강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브넬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은 만약에 아브넬이 힘이 세어서 북왕국이 다윗의 유다 지파 그 한 개밖에 안 되는 그 지파를 이기고 있었다면 아마도 아브넬은 결코 다윗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겠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포도원 내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포도원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의 그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나라를 들어 바치겠다고 하는 이 아브넬의 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갈라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그 아브넬의 죄는 그야말로 묵과하기 어려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만 보면 아브넬이 이제 형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지혜와 임기응변과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그리고 그 권력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아브넬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브넬은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아브넬의 최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이라는 악한 자를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겨드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역적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기는 하셨지만 선한 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따지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내일 있을 말씀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나가면서 아브넬을 요압이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공을 생각하면 나라를 통일시킨 공로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요령으로 어떤 문제든지 잘 해결해 나가고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얻었고 권력도 많이 얻었고 부도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그 최후는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도 조금은 세상과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비겁해져도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보다 그냥 이 요령 있는 사람들의 이 요령이 훨씬 더 실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면 세상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려 하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되고 또 잘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죽어야 살아나고 잃어야 얻게 될 것이고 낮아져야 높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원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착취할 뿐 참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쫓아 고난받고 낮아지고 섬길 때, 주님 때문에 잃을 때 남들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주님 때문에 잃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